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1장의 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좀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우리 한 목사님도 저희들 교회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기억하시죠? 몇 개월 안 됐잖아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알아가는, 또 이 말씀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옆에 꼭 안아주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온세대 통합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영이가 참 이쁘네요.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동욱이는 어디 갔죠? 네, 우리 아이들 잠옷실에 있을 건데 좀 불러주실래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참 다행히 제가 한규성 목사님 설교보다는 조금은 짧잖아요. 아이들이 지겨워할 때쯤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릴게요. 1분만 기다릴 수 있으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잖아요. 네. 어떻게 더 기다리지? 네. 그렇지만 이 시간 이제 30초 정도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송이 집사님도 제가 오늘 PPT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송이 집사님 늘 아이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섬겨주신다고 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1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잘못은 늘 기다리지 못함에 있잖아요.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해요. 한 목사님도 이제 자진해서, 네, 제가 한 목사님이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이 4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다 왔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6가지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 3층에 올라와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을 때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6개가 GOSPEL, 가스펠, 복음이라는 그 영어 알파벳 단어로 해가지고 핵심 가치 6가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제 첫 핵심 가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이죠? O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열린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S로 시작해서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P죠. P는 parenting이라고 이야기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양육, education도 될 수 있고 equipped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육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공동체이고 마지막 L은 love and local이라고 해서 사랑 그리고 지역,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6가지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두는 것이 저희들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 저희 예수양당교회에 있을 때도 같이 이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예배를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배를 드릴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돈을 예배하겠죠. 그렇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돈 하며 살 것 같습니다. 누구는 힘, 권력을 예배하겠죠. 그렇게 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며 살 거예요. 누군가는 관계를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관계가 무너졌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한 문구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이 마무리되면서 또 어떻게 창세기 1장이 마무리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 창조물들이 나타내는 표현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볼 때에 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 세상들을 볼 때에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죠? 그 아름다움을 봐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산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한규서 목사님은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산행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것이 있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듯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잠시 동안 일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잠시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을 딱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륙 횡단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아니라 미국 동부에서 미국 서부까지 차로 운전만 하면 약 4일이 걸리는
그냥 운전만 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대륙횡단을 했어요. 근데 대륙횡단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달라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저는 늘 그랜드 캐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랜드 캐년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림으로도 그냥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잠시 가보게 되었는데 딱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 산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절벽이 깎이듯이 이런 이 중간에 이렇게 큰 이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런 높은 곳에 절벽 위에 위치한 것이 그랜드 캐년인데 그곳에 딱 올라가니까 먼저 산소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해발 2,5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곳에 갔을 때 뭔가 모르는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옛날에 불새라는 드라마에서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네, 타는 냄새, 내 마음이 타고 있다. 죄송해요. 네, 저 딱 그 부분만 봤어요.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타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곳을 보기 위해서 좀 걸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제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절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벽 쪽으로 쫙 걸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떠한 보호가 이 가림막을 치면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뒀었는데 절벽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2,500m 높이의 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 그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그 자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순간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제 친구와 같이 갔었는데 제 친구가 제가 부끄러웠는지 한쪽에서 그 친구는 이제 담배를 피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약 10여 분 동안 그 친구는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갔었는데 그곳에 섰을 때의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자연의 그 장엄함 가운데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 자연의 장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냥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예배를 쉽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외치는 감탄사와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월십, 그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가치를 나타내는 worth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worship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행위가 예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드리면 가치 있는 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매료된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정말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하나님이 정말 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아름답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면 아이들에게 안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이야. 아이들도 배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시간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뒤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한 곳에서 집중하다 보면 결국 또 다른 것에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가 가장 위대하심을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크게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데 세상의 강함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채우려 합니다. 사실 팀켈러 목사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이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가져온 이 문구는 사실 어떤 소설가 데이빗 월러스라는 퍼스터 월러스라는 그 소설가가 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듣고 이제 나온 그 문장인데 거기서 나온 그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예배를 드릴지 선택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돈을 예배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성적인 것을 예배하면서 그 성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로 말하여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 소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예배할 때에 어떤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성적인 것을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힘들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지를 알지만 우리의 욕심,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로서 실패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셨으니
되게 하셨으니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철저하게 실패하지만 우리는 그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죠.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가라 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가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완전하고 그 완벽한 예배를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2절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드리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산 제물로 드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결국은 그 삶이, 그 예배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세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산 제물로,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예배자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죠.
소망,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랑, 그 마음을 살아가는 그 방법,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